먼 옛날 한양 도성에서 가장 화려했던 꽃 같았던 기생이 인적 드문 산골짜기에 버려졌으니 그 사연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인의 비명 대신 서러운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하던 그 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이름마저 버려야만 했지요. 한때 도성의 사내들을 치맛자락 하나로 호령하던 명기민지 연하는 이제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표독스러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뼛속까지 시려오는 가난뿐이었습니다. 마님, 장작이 다 떨어졌습니다요. 오늘 밤은 냉골에서 주무셔야겠습니다. 늙은 몸종 할멈이 민망한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연하는 헬쑥해진 얼굴로 문풍지 넘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금침 위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잤건만 이제는 당장 얼어 죽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여전히 달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고혹적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독을 품은 뱀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찬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느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읍내에 나가 일손을 구해보마. 연하는 앙상한 손을 비비며 짐짓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허나 그녀는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과부나 다름없는 여인이 홀로 사는 집에 사내를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말이지요. 하지만 얼어 죽는 것보다는 뜬 소문이 났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살인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가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웬 거구의 사내가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할멈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으나 사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남루한 베옷 사이로 드러난 사내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으나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골격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잠시 웅크린 듯한 형상이었지요. 물물 좀 주시오.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묘하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사내는 단숨에 물을 들이켜고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은지 연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천한 머슴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학의 눈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밥값이나 하고 가거라. 연하는 애써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돌쇠라 하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죠, 마님. 그날부터 돌쇠는 연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우직했습니다. 도끼질 한 번에 아름드리 통나무가 쩍쩍 갈라지고 무거운 물동이도 깃털처럼 가볍게 날랐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느꼈습니다. 그가 잠시 일손을 놓고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의 품에서 묵은 먹 냄새와 같은 기묘한 향기가 풍겨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연하는 마루에 걸터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돌쇠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쩍, 쩍,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장작이 튀어오를 때마다 돌쇠의 등 근육이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구릿빛 피부 위로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지요. 연하는 저도 모르게 수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궁궐에서 보았던 그 어떤 문신원천이나 무관우관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그녀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끌었습니다. 어찌 천한 것의 몸이 저리도 단단하단 말인가. 연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으나 귓가에 들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 후. 규칙적으로 내뱉는 숨소리가 마치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하여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돌쇠가 땀을 닦으며 연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찰나였지만 연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뜨거운 불길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깍듯이 예를 갖추었지만 연하의 가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도 불길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과거 한양의 명기였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고을 사또의 아들인 변도령이 흑심을 품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경국지색이 숨어 있었다니. 내 너를 호강시켜 줄 테니 당장 가마에 오르거라. 변도령은 수하들을 대동하고 마당을 점거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연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지아비를 잃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는 사람입니다. 당장 돌아가 주십시오. 감히 천한 것이 양반의 명을 거역해? 얘들아,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변도령의 호통에 하인들이 연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놓거라. 내 놈들이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연하가 비명을 질렀지만 힘없는 여인의 저항은 무색하기만 했습니다. 할멈이 울며 불며 매달렸으나 발길질 한 번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연하의 옷고름이 뜯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십시오. 나직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도령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냐? 웬거지 같은 놈이 감히. 변도령의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쇠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직,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인의 몽둥이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하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하의 팔을 잡고 있던 다른 하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하인이 나뒹굴었습니다. 돌쇠는 연하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마치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마님께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 돌쇠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을 누비던 장수,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심연을 품은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변도령은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두고 보자. 내 관아의 포졸들을 끌고 와서 내 놈들을 능지처참할 것이다. 변도령 일행이 꽁무니를 빼며 달아난 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친 호흡을 고르며 돌아서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연하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을 읽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부드러운 머슴의 말투로 돌아와 있었으나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사내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두 사람의 가슴 속에도 위태로운 불씨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변도령의 난동이 있고 난 그날 밤 초가 삼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찢어진 옷고름을 여미며 방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돌쇠는 밤새도록 마당에서 무언가를 뚝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게. 밤이 깊었네. 연하가 문을 열고 말하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사리문을 단단한 통나무로 덧대어 고치고 있었습니다. 도적대가 와도 뚫지 못하게 손을 좀 보았습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마님.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달빛을 받은 눈동자는 듬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돌쇠는 부엌에서 대웅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툇마루로 다가왔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주무시지요. 투박한 질그릇 대야였으나 그 안에 담긴 배려만은 비단보다 고왔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손을 담그자 돌쇠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하의 희고 고운 손과 대야를 받치고 있는 돌쇠의 검고 거친 손. 그 극명한 대비가 마치 밤과 낮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허나 그 물의 온기만큼은 두 사람 사이를 따스하게 연결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오후 연하는 뒤뜰에 텃밭을 매다가 그만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악! 하는 외마디 비명에 어디선가 바람처럼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주저없이 연하를 안아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연하의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안기자 훅 끼쳐오는 사내의 채취가 연하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묵향. 연하는 현기증이 일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루에 연하를 앉힌 돌쇠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버선을 조심스레 벗겨냈습니다. 발목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돌쇠의 크고 투박한 손이 연하의 가녀린 발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연하의 등골을 타고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얼음찜질을 해주는데도 연하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프지 않느냐?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돌쇠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연하의 입술, 그리고 쇄골을 지나 다시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제 손이 거칠어 마님의 옥체에 생채기라도 날까?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슴의 걱정이 아니라 연무하는 여인을 향한 사내의 애타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돌쇠가 변 도령의 하인들을 때려 눕힌 사건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연한의 집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 집 머슴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황소도 때려잡게 생겼다던데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도 있어. 혹시 그 과부 댁이랑 머슴이랑 입에 담기 민망한 추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늙은 할멈은 장터에 다녀올 때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연하에게 고했습니다. 마님, 저 놈을 내보내야 합니다. 산에 구실 못할 것 같아 드렸더니 눈빛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짐승을 집 안에 키우는 꼴입니다요. 연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 작은 산골 오두막에 묶어둘 수 없는 비범한 인물임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성배인 줄 알면서도 그녀는 그 달콤한 독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연하는 바람이나 쐴 겸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헛간 문틈 사이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빛은 아닌데 홀린 듯 다가간 연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돌쇠가 집더미 위에 앉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칠흑같이 검은 벼루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벼루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쇠의 모습이었습니다. 낮 동안 보여주던 우직한 머슴의 탈을 벗어던지고 붓도 없이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자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허공에 획을 그을 때마다 벼루의 빛이 강해지며 기이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뇌의 찬학자처럼 진지했고 눈빛에는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연하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알면 뒤집어질 엄청난 비밀을 품고 이 산골에 숨어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오후, 연하와 돌쇠는 헛간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비를 피하려다 엉겁결에 함께 들어온 좁은 공간.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켜 버리니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듯했습니다. 비에 젖은 돌쇠의 베옷이 몸에 달라붙어 울퉁불퉁한 근육의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의 모습에서 야성적인 수컷의 향기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연하 역시 얇은 못이 적삼이 비에 젖어 어깨선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추우시지요? 돌쇠가 덮고 있던 멍석을 연하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 그의 뜨거운 체온이 멍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좁은 헛간 안의 공기는 습기와 열기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하의 젖은 입술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자네, 내게 숨기는 것이 있지?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 하고 하늘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돌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라. 너는 평범한 머슴이 아니다. 그 벼루, 그리고 내 눈빛. 연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돌쇠가 거칠게 연하의 팔을 잡아 끌어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마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위협인지 아니면 애원인지 알 수 없는 그 목소리에 연하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나를 해치기라도 할 셈이냐? 연하가 도발하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뜨거운 입술이 연하의 입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주종 관계를 뛰어넘는, 아니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금기된 입맞춤이었습니다. 빗소리마저 지워버린 격정적인 입맞춤 속에서 연하는 이 사내와 함께라면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루의 푸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산골 오두막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변 도령이었습니다. 허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음습한 기운을 풍기는 정체불명의 사내들과 관아의 포졸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조정에서 금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자 포졸들이 들이닥쳐 헛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집더미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 벼루가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오호라,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꾼다는 천명연티의 밍옌이로구나. 변 도령이 탐욕스럽게 웃으며 벼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손때라. 내 놈 같은 잡배가 만질 물건이 아니다. 돌쇠의 일갈에 변 도령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잡배, 하하하, 내 놈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여봐라, 이 역적 강문수를 당장 무릎 꿇려라. 강문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문수라면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운지와 미에만 줄호를 당해 사줬다는 전설 속의 선비가 아니던가요. 돌쇠 내가 정령. 연하의 떨리는 목소리에 돌쇠, 아니 강문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을 뿐. 이런 괘씸한 것들, 천한 기생년과 역적 놈이 한 통속이 되어 놀아났다니. 변 도령의 신호에 포졸들이 연하를 거칠게 결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았으나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그들의 시선을 갈라놓았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피 묻은 입술로 강문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관아의 마당으로 끌려온 두 사람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사또와 변 도령, 그리고 검은 갓을 쓴 주술사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어서 불어라. 이 벼루를 사용하는 비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름을 쓰면 왕도 갈아치울 수 있다지. 주술사가 강문수의 턱을 지팡이로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강문수는 입안에 고인 피를 주술사의 얼굴에 뱉어버렸습니다. 천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붓끝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내 놈들의 더러운 욕망이 닿으면 벼루가 먼저 피를 토할 것이다. 저놈이 아직도 입이 살아있구나. 매우 쳐라. 형리들의 곤장이 춤을 추듯 강문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소리가 마당을 메웠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드드. 놀랍게도 강문수를 묶고 있던 두꺼운 포승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동자가 벼루와 같은 짙은 흑색으로 물들며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학문을 익힌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살기샷이었습니다. 멈춰라. 그만두지 못해. 연하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정인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그 벼루의 비밀을 내가 안단 말이다. 연하의 외침에 매질이 멈췄습니다. 변도령이 흥미롭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오호, 역시 계집이 사내보다 영리하구나.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연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벌고 강문수를 살리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지요. 그녀는 표독스러운 기녀 시절의 눈빛을 되찾아 변도령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분 아니, 저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거라. 그래야 입을 열 것이다. 연하의 당당한 태도에 변도령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님 안 됩니다. 강문수의 절규에도 연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도록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 옥사에 갇힌 두 사람에게 검은 갓의 주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벼루를 들고 강문수 앞에 섰습니다. 강선비, 내 정인이 불쌍하지도 않으냐? 내 제안을 하나 하지. 주술사는 연하가 갇힌 감옥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벼루의 다음 왕은 변대감이다라고 써라. 그것만 해주면 너와 저 계집을 살려서 멀리 보내주마. 허나 거절한다면 저 계집을 내 수하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밤새도록 비명도 못 지르게 만들어주지. 치 떨리는 협박이었습니다. 강문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자니 사랑하는 여인이 짐승들에게 유린당할 것이고 붓을 들자니 나라가 어지러워질 판국이었습니다. 시간은 오늘 밤뿐이다. 주술사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강문수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느끼는 연하의 숨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정오, 처형장에 들이닥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변도령은 연하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 선택해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강문수는 형틀에서 풀려나 비틀거리며 벼루 앞에 섰습니다. 붓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어금니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투둑. 선홍빛 핏방울이 검은 벼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벼루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기괴한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강문수, 쓰거라. 어서. 변도령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문수는 피 묻은 손가락을 들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담담히 눈을 감은 연하가 있었습니다. 그대, 나를 용서하시오. 내 오늘 선비의 길을 버리고 그대의 머슴으로 죽겠소. 강문수의 손가락이 벼루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써 내려간 글자는 변도령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는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파포. 강문수의 고함과 함께 벼루에서 터져 나온 빛기둥이 처형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사그라들자 처형장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단 한 곳, 강문수의 앞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반으로 쩍 갈라진 벼루가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도령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강문수가 피로 써 내려간 글자는 왕왕이 아니라 파사연정 포시에시엔전, 즉 사악한 것을 깨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벼루는 사악한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하며 그 충격파로 주술사의 사술세수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처형장 입구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 사출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거지 행색을 했던 구경꾼들이 품속에서 육모방망이를 꺼내 들고 포졸들을 덮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낡은 패랭이를 벗어 던지고 마패를 높이 든 암행어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문수의 예뻐시자
사라진 그를 백방으로 찾아 헤매던 이 대감이었습니다. 강 학사, 늦지 않게 왔구만. 이 대감의 등장에 형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주술사가 쥐고 있던 지팡이는 부러졌고 변도령의 수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강문수는 비틀거리며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를 올가매던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마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소 짓는 그를 보며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이놈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변도령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포승줄은 더욱 단단히 그의 몸을 조여올 뿐이었습니다. 내 아비인 사또 역시 이미 관아에서 체포되었다. 백성의 고열을 빨고 역모를 꾸민 죄, 능지처참으로 다스릴 것이다. 암행어사의 서리빨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은 갓의 주술사는 깨진 벼루의 파편을 쥐고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벼루에 깃들어 있던 저주가 역류하여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변도령이 강문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강문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내 죄값은 저승에 가서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변도령과 탐관오리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산골 마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하의 초가집은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문수는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연하의 곁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제 붓 대신 호미를 들고 벼루 대신 연하의 손을 잡고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서방님, 새참 드시지요. 연하가 머리에 인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마님에서 서방님으로 바뀐 호칭이 두 사람의 깊어진 인연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문수는 땀을 닦으며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평생 읽은 그 어떤 경전보다 부인의 미소가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구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옷은 없으나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도 그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황제와 황비였습니다. 금지된 벼루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운명은 이제 막 첫 줄이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보다 값진 것은 험한 세파를 함께 견뎌낼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먼 훗날 이 산골 마을에는 벼루를 깨고 사랑을 얻은 선비와 기녀의 아름다운 전설만이 꽃바람을 타고 전해졌다고 합니다.